의 사명 18번째 말씀입니다.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교회,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미국의 기독교 리더십의 전문가이신 권위자이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역사 속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현대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 수천 명의 생애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처음 부르심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람, 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리더가 전체의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 70% 이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중간에 넘어지거나 변질되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실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무너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확장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공이 가져다준 교만이라는 독약이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 위기, 철저한 약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힘을 빼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 고립, 약함 이런 과정들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죽은 자를 사도 바울이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만해지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주님만을 붙잡다 보니까 70%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즉 그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는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지금도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장 책을 아마 쓰겠지요. 그리고 간증 집회를 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왔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노라 하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높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놀라운 체험을 철저히 숨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경험을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경험도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때 내가 경험했다라는 1인칭 대명사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노니 객관화해서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심했을까요? 영적 교만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고꾸라지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낮아지느냐, 거기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겠다. 이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더 말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히려 해가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또 그가 하나님의 신비한 그 비밀을 듣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헛되게 자랑할까 해서 그는 두려워했기에 그만두겠다, 여기서 멈추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을 초인적인 영웅으로 우상화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이 교만했을 때 철저하게 꺾였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약함만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봐 자신은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14년 전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14년 전은 사도 바울이 고향의 낙향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잠시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반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반겨줄 수 있겠습니까? 불과 3년 전에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찾아왔는데 누가 그를 손을 들고 환영해 주면서 받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은 변절자라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일했다면 사도행전이나 그가 쓴 바울 서신서에서 내가 고향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러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다소에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낮아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더욱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지 않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그가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기에 그 안지일지도 모르겠다. 눈병이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혹은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육체의 가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의미하는 지독한 편두통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무엇인지는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그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병은 그가 기도로 다 고쳐주었지만 정작 자기 몸은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굉장히 민망한 일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한 일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을 했다라는 것은 3번만 했다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 그 사도 바울의 몸에 박혀 있었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였을까요? 바로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생토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영적 침체와 교만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가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 약함을 드러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문다는 사실, 나에게 그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머물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천막을 치다. 이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위에 천막을 치고 우리를 덮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높은 데 계셔서 올라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교회가 빛이 나게 하옵소서, 사방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보다는 주여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더 약해지게 하옵소서, 약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고 재정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사람과 재정을 의지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감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는 분명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깨어짐과 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마 한두 번 이상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개의 부드러운 몸속에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가 이게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 하나는요, 조개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개는 스스로 이 가시를 빼낼 힘이 없습니다. 대신 조개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서 체액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돼요. 이 모래 한 알이 계속해서 이 조개를 찌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조개가 체액을 잡고 만들어내서 이 모래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체액을 낙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낙하라고 하는 그 체액을 만들어내서 그 모래를 감싸고 계속해서 감싸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주던 흉측한 모래알은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시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가시가 됩니다. 눈물 마를 날 없는 자식들 문제가 우리의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벼랑 끝에 설 때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시들 때문에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종종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오게 되면 잠이 어디 옵니까? 잠도 안 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는 눈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나를 하나님만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종종 오는 그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능력의 그 장막이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과 상처라는 모래알이 마침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진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